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78번째 설교 시간으로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라고 하는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 두 남편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복음과 율법을 두 남편으로 비교하여 설명한 것을 정확히 전달하여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숙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정확한 정립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니 그 교회는 모두가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일에 사망이 함께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늘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에 생명만 있다면 우리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그것을 따라가야 하지만 만에 하나 사망이 있다면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하고 자세하게 살펴서 혹시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가 음식을 섭취를 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상했거나 독이 있는 것을 먹었을 때는 사람에게 치명적이 되어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에게는 인삼이라는 그 식물이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인삼은 아주 유익한 식물이며 약초이지만 어느 사람에게는 독과 같은 영향을 끼치고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모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돌변을 해서 그것이 독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과 관계를 잘 모르게 되면 보통의 사람이 좋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줄을 모르고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다 좋아도 나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이 그렇다 해도 나에게는 독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에 나와 영생을 위해 그것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이성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도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지만 성도에게는 치명적인 독약과 같아 그것을 먹는 순간 그 영혼의 생명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으면서도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사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의 상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것을 무조건 좋다고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해서 나에게도 꼭 좋은 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믿는 것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종교와 여러분 다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옳다 해도 그것이 치명적인 독이 되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이 세상의 사상이 너무 많이 침투를 해서 그것이 이 세상의 지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전혀 분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리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고 그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고 있는 그것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가를 알아야 하며 또한 이스라엘의 다수가 왜 버림을 당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율법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율법에는 반드시 생명과 사망이 함께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다 지키면 생명이 주어지고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한 자가 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되어서 사망에 이른다고 야고보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면 항상 다 완전하게 지켜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생명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내가 골라서 지키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 자체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의 어느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순간 반드시 생명과 사망이 함께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과 상관이 없이 지켰을지라도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내는 순간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살려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율법의 기능에는 반드시 생명과 사망이 있어서 내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그것의 한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는 순간에 생명과 사망은 함께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이야기이고 그것은 자기 생명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소행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있고 율법도 잘 지켜서 사람들로부터 성도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여러분 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모든 이 세상의 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세상과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른 신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결국 사망의 화를 자초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구원과 결부를 안 시켜도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을 구원과 연결을 안 시켜도 율법을 지킨다는 그 자체로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가 따라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 지켜야 할 것 같아서 지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내 생각으로 율법의 모양을 갖추는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쉽게 생각을 하고 율법의 몇 가지를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율법의 기능을 모르고 있다가는 좋은 생각에서 한 그것이 사망의 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부자와 같이 음부의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반드시 축복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생명의 복이 있고 또 누구에게는 사망의 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마치 무조건 복만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화를 당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사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보고 이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교회에 나와 있다 보면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낫고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을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다시 복음에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별 신앙적인 생각이 없이 나오고 있는 사람 중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교회 안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이 지독한 율법주의에 있다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이제까지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을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을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율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주관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살 동안만 구속력을 가지게 되면 또 이 율법도 역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 사람에게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율법이 죽으면 더 이상 사람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 중요합니다. 율법이 죽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이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생명의 법을 얻을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율법은 이제까지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사망의 화만 가져다 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영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증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율법을 남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편은 사실 부인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를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남편이 있는 여자를 누군가 치근덕거렸다가는 그 남편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설령 그 일로 인하여 큰 사건이 발생을 했다 해도 남편이 있는 여자를 건드리다가 발생한 일이라면 법도 남편의 편에 서 있습니다. 누구도 감히 생각을 못합니다. 물론 그 남편이 남편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그 여자를 농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면 감히 그 여자에게 말도 못 붙입니다. 그 여자가 아무리 예쁘고 자기 이상형이라 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남편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부인이 너무도 아름답고 예쁘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누가 봐도 그 여자와 한 번만이라도 데이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예쁘다고 해도 감히 말도 못 붙입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남편에게는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가 함께 있습니다. 반드시 그 남편의 법을 잘 지키면 생명의 복을 주는데 만약에 그 남편의 법을 잘 못 지키면 사망의 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남편에 의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남편의 법에서 완전해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남편에 의해서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남편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남편을 죽이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남편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나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우리의 전 남편은 반드시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남편에 의해서 생명의 복을 얻기보다는 사망의 화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생명의 복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남편에 의해서 생명의 복을 얻었다면 참 좋은데 아담이 있은 후부터 이제까지 지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화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모두는 결국 사망의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전 남편과 싸워서 이기시고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함께 가지고 있는 남편을 죽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요, 알려고도 하지를 않고 있고 그것을 바로 가르쳐드리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공격을 하는 이유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이 사망을 패하셨다는 뜻은 율법의 남편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지고 오는데 그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느 누구도 생명에 이를 수 없고 사망에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율법의 남편을 죽이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성경을 오해를 하고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율법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모릅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율법의 한 모양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배하신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남편을 죽이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는데, 아니 더 좋은 것을 주었는데 아직도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 남편의 구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면 새 남편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여자를 구해서 이제 생명만 있는 곳으로 옮겨 놓았는데도 아직도 사망에 있는 그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 남편의 구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면 새 남편은 실망을 하고 그 여자를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 그렇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남편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사망이 이제 패하여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죽은 남편이 예전에 나에게 시켰던 일을 하겠습니까? 더 좋은 새 남편이 있는데 죽은 남편이 예전에 나에게 요구하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그 여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새 남편은 사랑을 받기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전 남편이 죽었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새 남편이 원하는 사랑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죽은 남편에게 구속이 되어서 전 남편이 시키던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내고 시간을 내어 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전 남편을 더욱더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여자가 누구입니까? 남편이 모든 것을 다 해줄 테니까 너는 사랑만 받으라고 하는데 집안에서 아니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해서 사랑을 받겠다고 하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사주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해서 돈도 벌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남편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여자입니다. 사랑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내가 주는 사랑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는 것을 거절을 하면서 자기가 일을 해서 남편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남편이 밖에서 들어왔는데도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가구를 옮기고 한다면 남편은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옛 남편에서 벗어나 있지를 못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남편이 기뻐할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고 있는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남자이면서도 실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고 사랑만 받으면 됩니다. 굳이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남편은 자기 신부가 예쁘면 자기 앞에 있는 것이 제일 기쁜 일입니다. 청소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돈을 못 벌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사람을 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면 남편은 자기 부인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전 남편 죽었습니다. 이래도 이해가 안 됩니까? 율법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죽은 남편에서 벗어나시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사망의 화로 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에 따라 여러분의 영혼이 결정이 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두 남편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뻔히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 가서 살면 그 여자는 음부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간통죄가 성립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것을 죄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비록 간통죄가 폐지는 되었어도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리고 다른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사랑을 나누게 되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어찌 되었든 음부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남편에게 가서 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 여자를 보고 음부라 할 것입니다. 자기는 너무 좋아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남편이 뻔히 있는데 다른 남자와 사랑을 하면 그 여자는 분명히 음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제까지의 남편은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를 가지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을 폐하시고 오직 생명만 있는 새 남편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안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왔던 전 남편에게는 반드시 사망이 함께 있습니다.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망이 없고 오직 생명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믿기보다는 예수도 믿고 율법도 다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가지고 있던 전 남편은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 죽은 남편을 따라 행했던 모든 것은 이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이 바로 서 있는 여자라면 죽은 남편에게서 다시 새 남편에게 시집을 갔다면 전 남편이 좋아하던 것을 아직도 행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새 남편이 할까봐 죽은 남편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만이 죽은 남편의 모양을 내려고 아주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이제 그 법에서 자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던 전에 있던 죽은 남편이 나에게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새 남편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새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하나마나 새벽에 일어나지 말고 새 남편과 함께 곁에서 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편을 의한답시고 자고 있는데 청소를 한다고 덜커덕거리고 있고 소리를 내고 있다면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더구나 그것이 전 남편이 원하였던 것임을 알게 된다면 이 여자를 아마 꼴도 보기 싫어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새 남편을 믿고 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 남편에서 자유하시고 오직 새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됩니다. 새 남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를 않고 있고 오직 믿으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있는 율법의 남편에서 생명만 있는 예수 남편에게로 시집을 왔으면 새 남편을 기쁘게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전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이제 전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법의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는 자는 더 이상 그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합니까? 또 죽고 싶은 사람은 지킬 것이고 이미 죽었다고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전 남편이 죽었으면 역시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한 번 죽었으면 되었지 왜 다시 죽으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이제 옷이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 남편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우고 새 남편이 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돌아온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믿는 성도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있고 그런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법에 대해서 모르면 아직도 율법에 구속이 되어서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아는 성도는 그 율법이 주는 사망이 배하여졌다는 것을 믿고 있으며 그런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모양을 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결혼에 비유하여 전 남편과 현재의 남편, 두 남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드린 그 심령 후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서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